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겁내지 말고 신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또 가득한 어떤 의심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오랫동안 또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옛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방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망설입니다.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믿고 싶지만, 예수 믿고 싶지만 이 종교를 바꾸면 귀신이 노해서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한다고들 말합니다. 나도 예수를 잘 믿고 싶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집안의 평지풍파로 갈등이 심할 것 같아서 망설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 중에서도 이 두려움 앞에 굴복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지 말고 두려움에 담대하게 맞서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유대 땅에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다랴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다랴로 하여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이제 폐허가 된 유대 땅,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이 조국을 다시금 일으켜 보려고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이 어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곡식들 또 전부 모으고 또 과일도 모으고 기름도 모으고 뭔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모으고 사람들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어떻게든지 이 무너진 조국을 일으켜 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의 종친이고 또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 거짓 탈을 쓰고서 접근을 해서 안심하고 있을 때 그다랴를 한순간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바벨론 군사도 모두 죽여버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이 이스마엘이 전부 포로 삼아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는 암몬 족속에게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 왕에게 뭔가 어떤 바벨론과 맞서서 이처럼 이제 바벨론이 세운 총독도 죽였고 군인들도 죽였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암몬 족속으로 귀화를 하면 뭔가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경제적으로 자신의 어떤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이스마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자 함께 있던 포로로 잡힌 백성들이 아주 함성을 지르고 모두 이 요하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하난은 이스마엘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암몬 족속에게로 도망을 가버리죠. 이렇게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요하난과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 남아서 살자니 바벨론 왕이 두려웠습니다. 틀림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보복을 하러 침략을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찾아가서 이렇다고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 이 이스마엘처럼 모압 족속에 가서 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그들은 바벨론에 버금갈 만큼 강대국인 큰 나라 이집트에 망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이제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 땅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베들레헴 근처까지 이르렀을 때에 요하난과 또 이 모든 백성들이 그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기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여겨지든지 좋지 않게 여겨지든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요한안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정말 예레미야는 요한안과 또 백성들이 와서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열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2장의 본문입니다. 너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대 땅에 눌러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실제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 줄 테니까 바벨론 왕,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경고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 살려고 내려가면 내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유대 땅에 눌러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안과 따르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스바와 유대 땅으로 다시금 되돌아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합니다. 요한안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멸망당해 쌀 정도로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일까요? 그는 분명히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좋은 사람 같아요. 이스마엘은 분명히 정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총독을 살해하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에 반해서 요한안은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다리아를 죽인 원수를 갚은 사람이죠. 이스마엘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영웅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쁜 사람은 당연히 망해야 되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니까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래도 부끄러운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잘 되게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양심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잘 될 수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문점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정말 이들이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하나님이 뜻을 물어봐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죠. 예레미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기도 부탁을 했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게 느껴지든 간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면은 제법 괜찮은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어찌 보면 그래도 제법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돌변하고 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믿고 응답하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지어낸 말이야. 거짓말이야. 예레미야가 만든 말이야. 이렇게 돌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굴복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는 돼요. 왜? 잔인한 바벨론 군대에게 바로 동족들이, 그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모두 포로가 되어서 굴비처럼 묶여서 끌려가는 것을 그들은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몸서리 쳐지겠어요. 바벨론 군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잔인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점령군 바벨론의 그 군인들도 살해를 당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죽인 것은 아니죠. 이스마엘이 그런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바벨론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잔인하고 그 잔혹한 그 바벨론 왕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측이 되잖아요.
무차별로 아주 남아있는 유대인들 남김없이 아주 무차별 보복할 것은 뻔한 일이에요. 유대 땅에 남아있는 것 얼마나 위험하게 느껴집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틀림없이 바벨론 군대가 유대 땅으로 몰려와서 자신들을 모두 남김없이 죽여버릴 텐데,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집트로 망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지 말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니까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아무리 10번 생각해봐도 유대 땅에 남아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은 일이에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바벨론의 왕이 더 무섭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걸로 하자.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졌지만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냥 몰아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이집트행을 선택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유대 땅으로 보낸 게 아니고 이집트 땅으로 보내요.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이런 여러 곳이 공격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이들도 바벨론에 내려갔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나는 다르다. 요한안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른지 같은지 한번 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잣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느낌을 따라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나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달라. 그러면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한 종류는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종류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예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은 경우에 보면 피를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필이 오면 무조건 행하잖아요. 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 마음에 끌리는 대로죠. 피를 받아야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피를 받아야 내가 이 일을 할 것이지, 내가 마음에 끌리지 않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부모가 뭐라고 해도 안 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필과 상관없이 마음이 어떻게 끌려지든 간에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를 가리킬 때에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말씀이 얘기하면 순종할 수 있다.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끌리는 것과 정반대를 말씀이 가리킬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정말 두려움이 밀려와서 정말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수없이 많이 맞닥뜨렸어요.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데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신학교를 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그때도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자신도 없고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일 같고, 무엇보다도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간 내 인생은 송두리째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수없이 밀려왔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맨몸으로 정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 낯선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모든 조건, 이 악조건인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 또 어떤 재정적으로도 뭐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이렇게 큰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내 마음은 자꾸 아니라는 생각이 밀려왔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지시하고 말씀하셔요.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과 내 마음이 서로 상반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큰 두려움이 밀려왔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막 컸습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부정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많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내가 100% 모든 상황에서 어떤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흔들리고 오락가락하고 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적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그래도 내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려움이 컸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그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느낌에 끌려서 내 마음의 느낌이 끌리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억지로 한 걸음 두 걸음 순종했던 그 순간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너무 잘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큰 것을 잃어버릴 뻔했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날려버릴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움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순종할 때 순종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많이 주셨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와 우리 교회를 잘 되게 만드셨구나. 저는 이렇게 확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결단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물론 다리가 후들거리죠. 제가 목사지만은 지금도 그런 두려움에 맞서는 순간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자꾸만 그렇게 타이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지. 순종하면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가 목회를 40년 하고 난 지금도요, 두려운 순간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는 미래가 두려워요. 은퇴 후가 두렵기도 해요. 때로는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자다가도 잠이 확 달아날 때가 있어요. 잘 될까? 정말 이렇게 벌써 건강에 여러 적신호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정말 추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려움이 지금도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결정,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결정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문 목사가 은퇴하고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정말 두려웠지만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보라고. 내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벼랑 끝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느냐.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야. 최선의 길이야. 여러분, 그런 간증, 그런 고백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그러려면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두렵다고 물러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다리가 후들걸린다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끌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간증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여러분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